지금 이제 우리 이제 NCCK하고 이제 카톨릭과의 이제 이 공식적인 이 총회 연합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조직이 되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까지 물론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 NCC 계열의 교단 그 연합단체와 이제 카톨릭과의 교제가 교류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욱 공식적으로 이제 카톨릭과 일치되는 일치 연합 운동하는데 하나의 쐐기를 박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와 신학,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말고, 즉 신앙과 직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신학자의 글을 보면서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내용 자체는 철저하게 에큐메니칼 관점의 신학의 기초를 둔 논지가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카톨릭과 그러니까 개신교 사이는 사실은 뭐 1960년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톨릭이 이제 개신교와 이제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고, 또 역시 개신교 역시 꾸준하게 이제 카톨릭과의 어떤 그 교제 문제, 또 연합 문제, 또 카톨릭과의 신학적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저들과의 좀 더 신학적인 대화, 교류를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이제 신앙과 직제 5차 세계 대회가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열렸고, 이제 대의원회가 120명 중 로마 카톨릭 대표가 12명이나 돼요. 12명. 그러니까 12명이니까 120명이 12명이니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적은 수가 아니죠. 10분의 1 정도. 정통교회가 25%나 차지하고, 나머지는 영미, 그러니까 동방 정통교회가,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뭐 원고대로 동방 정통교회가 25%, 그다음에 영미 계통의 이제 여러 이제 교파들의 교회가 이제 한 400명이 모인 이번 대회는 WC 순례의 중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니까 1927년 이제 로잔에서 신앙과 직제 1차 세계 대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4차를 끝으로 30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이제 5차에 모인, 그러니까 30년 만에 신앙과 직제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열렸다는 것은 뭔가 그 사이에 어때요? 신앙과 직제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것을 다시 대회를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좀 접근을 하자, 이제 이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 이제 기장층에서는 박근원, 감리교에서 이경수, 통합층에서는 이제 이영기 박사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리교, 그다음에 기장, 통합. 그러니까 이제 WCC 내에서도 우리 한국 대표 중에 이제 이 세 교단이 굉장히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체 주제는 신앙, 생활, 증거에 있어서 코인하냐, 분파별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서로 분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 분과 보고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순서가 있죠. 분과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3페이지에 보면은 그 1964년 제4차 트레이션을 다양한 교파, 신학적 통일성, 그래서 향후 교회들이 가시적 일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인 하나로서 세계 교회에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서의 출현을 요구하였다. 자, 하나 결국은 뭐 에큐메니카 운동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 되자, 연합하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작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데 하나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까다로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각 나라의 회원 또 교파 간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문장 한 단어 하나 어떤 신학적 개념을 공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WCC도 이 모든 일을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몇 년 안에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197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사실은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어떤 연합 이런 부분이 그동안 꾸준하게 하여튼 뭐 수백 수천 번의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식적 세미나 연합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제 그 신앙과 직제 NCC와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이지 이게 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그들이 에큐메니카를 운동 연합 운동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전략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검토를 해가면서 절대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과 목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4페이지 82년도에 이제 리마의 뱀 텍스트 이게 참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문서죠. 이 뱀 텍스트의 채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이제 90년도에 이제 하나의 고백, 하나의 믿음, 공동의 고백, 공동의 믿음, 하나의 믿음 최종 문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티아고에서 이제 5차 세계대회에 대한 문서를 이제 준비했고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좀 더 그냥 보면 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6페이지 이제 4번 맨 위에 보면은 신앙과 직제의 교회 일치 추구는 그 초기부터 에큐메니칼 사회 증인과 행동의 문제들과 씨름하였다. 하지만 가시적 교회 일치 추구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증거, 봉사, 도덕적 노력에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각각 자신의 역사를 따로따로 펼쳐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신앙과 직제 교회 일치 추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 자신의 역사가 따로 펼쳐지는 걸 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의 역사로 하나의 활동으로 묶자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이제 90년에 JPIC가 에큐메니칼 세계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하였고 90년에 신앙과 직제가 출판한 교회 가시일치 추구, 인류 공동체 문제들과 이제 관련이 되었다. 자,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감싸주고 또 교회가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세계 평화, 뭐 이제 일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자 그러고 또 이제 뱀 문서에 나타난 교회의 성만찬적 비전. 이 성만찬을 이 로마 카톨릭이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미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이기 때문에. 자, 성만찬적 축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로 여겨지는 화해 나눔. 아니 이 화해와 나눔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교회도 이게 WCC의 에큐메니카의 영향으로 이게 화해와 나눔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교회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해와 나눔이라고 하는 이 떼제가 거의 교회 연합운동의 하나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화해와 나눔을 해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어. 무조건 화해와 나눔이어야 돼. 불교하고도 천주교하고도. 그러니까 이 화해와 나눔이라는 게 좋은 말인데 신앙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에큐메니컬 세력들이 이런 말을 쓸 때는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화해와 나눔이니까 좋은 말이겠지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들의 그 화해와 나눔이라고 하는 게 광범위해요. 여기 보면은 뭐 인종주의, 분리주의,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 뭐 이런 광범위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화해와 나눔이에요. 광범위.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 되면서 단점이 돼요. 장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포용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하니까. 그러나 단점은 뭐예요?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적인 교리적 그 고백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교리들이 어때요? 다 이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국 화해와 나눔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여러 분야에까지도 이런 에큐메니컬 정신을 불어넣자. 이런 에큐메니컬 정신을 불어넣으면은 이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테러가 없을 것이다. 종교 간의 분쟁도 없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정신을 불어넣으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여기 보면은 아주 멋있는 말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 행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아주 멋있는, 아주 뭐 말은 좋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의 편에 모든 인종들과 민족들의 동일한 가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자유한 사람들의 공동체 밑에는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땅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요런 그 문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다 에큐메니컬 그 책들에 보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간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그 책들은 어떤 책입니까? 이런 에큐메니컬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보면은 100%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일치와 JPICC를 신학적으로 관련시키기 위해 WCC의 일치와 갱신의 지원을 받아 WCC는 코이나니아와 JPIC에 대한 신학 협의회를 덴마크에서 이제 개최하고, 그리고 이 문서에 나타난 교회 일치는 모든 민족의 교회를 복음을 증거하고 전 창조의 세계를 섬기는 교회의 고교들의 공동의 선교를 지향한다. 자, 이제 큰 단락 세 번째. 자, 93년 신앙과 직제 제5차 대회 세계 대회 도약판. 자, 교회 일치를 향한 코이나니아, 이 교회 일치 또 교제 나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91년에 그 유명한 이제 캔버라 총회 때부터죠. 87년에 이제 WCC 중앙위원회가 FNO에 요청하여 연구한 캔베라 WCC 분과 보고서에 40대에 있는 이 문서가 바로 코이너니아 속의 믿음 속의 교제, 증인 속의 교제의 도약판이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다. 이거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은 전체 창조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주권 밑에 모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된다. 이 교회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류 상호의 교제를 미리 맛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전 창조의 세계로 약속되고 마련된 하나님의 통치의 징표요,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종으로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기도의 행동, 인류 및 전 창조 세계에서 충만한 코인을 가리키는 데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첫 번째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좋은 의미인데 뭐가 없냐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전제가 없어요. 뭐 인간의 타락,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그 심판의 결과 앞으로 있어. 먼저 그게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어쩌고 전 창조가 하여튼 얘네들을 용어 쓰는 거 보면요 아주 그 특유의 그 용어 문장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아주 뭐라 할까 좀 포괄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포괄적, 구체적인 용어가 아니라 주로 포괄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왜 구체적인 용어를 쓰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 구체적인 용어를 쓰면은 걸린단 말이야. 걸려. 그러니까 포괄적인 용어를 댈 수 있으면 사용해 이 사람들이 주로 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뭐 전 창조. 그러나 창조 다음에 꼭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이 세계가 타락했다. 인간이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죽음과 사망과 이것이 들어왔다. 뭐 이것도 들어간 상태에서 이 문구가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문구지.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이 첫 번째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자, 1-2번째. 자, 교회 소명은 성, 나이, 문화, 피부색의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로 인도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부족해요. 교회 소명을 이렇게 한다면 좀 애매모호해요. 자, 죄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오해로 교회들은 자체 내에서 상호간에 뼈아픈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추악한 교회 분열로 인해서 교회들은 예배와 봉사로 이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신빙성의 손상을 입는다. 이 같은 분열은 교회 증거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본성 자체도 유배된다. 자, 분열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죠. 그러니까 왜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어. 왜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도 이들은 그걸 아예 은폐시켜요. 그걸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이 에큐메니칼에서는. 그러면서 무조건 추악한 교회 분열.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분열하면 나쁜 거야. 추악한 거,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교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교회 소명이지. 무슨 뭐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로 인도하기, 화해를 선포하고 치유를 아니죠. 화해를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한다. 하나님의 진노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조항을 유심히 잘 보면서 우리가 즉 우리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하고 이들의 관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2에서는 결국 교회 분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증거해도 세상이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신빙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다고. 이들은 그냥 벌써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다음에 분열은 교회 직무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본성 자체에 위배된다. 위배가 아니죠. 우리는 잘못된 이단과 교리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고 분리되는 게 그게 교회의 본성이지. 반대로 하여튼 이유 여하를 북론하고 분열한다는 건 나쁘다 한다는 것은 참된 게 아니죠. 우리 2-1번 거기 보십시다. 2-1번에 보면은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 일치란 사도적 신앙의 공동 고백. 부름받은 교회 일치. 자, 여기도 이제 일치. 이들이 즐겨 쓰는 거 일치. 일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일치. 이들이 싫어하는 단어 분열. 그러니까 WCC 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이라는 말. 제일 좋아하는 건 일치. 그러니까 그들의 전제 속에는 오직 진짜 저들이야말로 이분법적이에요. 분열은 무엇이 나쁜 거다. 일치는 무조건 좋은 거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런 전제가 이 전체에 깔려 있어요. 사도적 신앙의 공동 고백. 여러분, 사실은 사도신경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도신경은 어때요? 그건 완벽한 신앙 고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자꾸 사도적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적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야 자기들이 더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칼빈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펄쩍펄쩍 뛰지. 왜? 거기에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 종교적 본질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사도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는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사도 봤죠? 사도신경을 그들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사도신경의 고백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들에게 야, 너희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느냐? 우리도 고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우리는 어때요? 사도신경만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적어도 개신교는 칼빈의 신앙 고백서,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다음 하이델베르그 요름답. 우린 이것까지를 다 포함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은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 사도적 신앙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 이유는 뭐냐? 초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직이 어때? 여기까지 왔다.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후계자가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천주교는 사도신경을 엄청나게 어때요? 비중을 크게 둬요. 그래서 사실은 참 개신교 예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이 빼버리는 것도 어떨 땐 좋을 수도 있어요. 사도신경 대신에 이제 다른 신앙 고백서를 만약에 작성한다든가,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의 세례로서 진입되고 성만찬적 신교로서 축하되는 공동체의 성령의 삶. 이들이 좋아하는 말이 또 뭡니까? 공동이란 말이에요. 공동. 이들은 항상 공동의 교제, 공동의 예배, 이 공동의 신앙, 의식, 그러니까 이 공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그 공동은 어떤 공동이냐? 카톨릭적인 공동이에요. 카톨릭을 벗어난 공동은 공동이 아니라 분열이다. 분열.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이 공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벽한 코이노니아 추구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지만 이 완전한 코이노니아는 협의적 형태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지역 차원과 보편적 차원에서 표현되어야 된다. 완전한 코이노니아 협의의 지역 차원, 이건 지역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보편적 차원, 이건 하늘의 천상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광범위한
세계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교제 속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하고 예배의 증가, 숙과 행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들어가 있어 결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는 이렇게 굉장히 이런 교회 일치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그걸 그 단어를 중심으로 그를 전개나 그들의 사업을 일치, 분열, 공동의 성례정적인 사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은 어때요? 저들은 모든 교회가 하나의 코이노니아 속에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한 형태의 예배와 증거 또 한 형태의 미사를 저들은 이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와 증거, 숙과 행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측면에서 연합된 결속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2-2는 신학 전통들과 여러 문화적, 민족적, 역사적 맥락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양성은 코이노니아의 본성에 속하나 이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예수님은 어제 오늘의 영원한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구세주로 함께 고백할 수 없고 교회 안에 선포되어 있고 차도적 공동체에 의해 설교된 구원과 인류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 함께 고백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양성은 합법적이 아니다. 다양성은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 속에서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란 풍요와 충만하게 된다. 이 신학 전통이라는 말도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천주교 용어입니다. 신학 전통. 그러면서 이제 이 다양성 추구하면서도 이 다양성은 한계가 있다. 근데 만약에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고 사도적 공동체에서 설립된 구원과 인류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 고백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양성은 합법적이 아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다양성은 성령의 은사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는 미국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신학 다양성의 전통성은 결국 천주교가 그동안 쭉 내려오면서 어때요? 코이노니아 안에서 다양한 어때요? 조화를 이루는 걸 저들은 좋아해요. 코이노니아 안에서. 자, 완전한 교제로 향해 가는 도상의 많은 일이 성취되고 계속 성취될 것이다. 양자 간의 대화,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일치를 도달하고 이미 열매를 맺고 있으니 예전적인 영적인 신학적 갱신을 경험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전 영적 신학 갱신 이게 결국 신앙과 직제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한번 하나로 돼보자. 기구도 하나 돼보고 직분도 하나 돼보고 코이노니아 하나도 돼보고 또 성찬도 하나가 돼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찬은 카톨릭은 미사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개신교들은 뭘 생각할까요? 막 그들 나름대로 성찬을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미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직제가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3-2 에큐메니카 운동에서 현 시점 완전한 가시적인 일치를 향해 화해하고 갱신한다. 이제 가시적 일치, 이 가시적 일치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들이 쓰는 전략이 뭡니까? 내용적 일체는 아니에요. 내용적 일체는 일단 뒤로 제끼고 먼저 가시적 통합. 그러니까 WCC가
이 로마 카톨릭과의 왜 긴밀한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 카톨릭은 어때? 하나예요. 그러니까 WCC는 뭐 수백 개 교단이 있고 수많은 파편 조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때? 가시적인 일치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 제7차 총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음과 같이 이를 촉구하였다.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좀 쉬었다가 좋겠네. 그 샴 쌍둥이라 가지고 머리는 하나가 되고 몸뚱아리는 두 개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 있는 몸뚱아리를 없애버려. 수술로 죽이는 거지 이제 한쪽은. 그리고 이제 하나만 있는 거야. 그 하나가 뭐예요? 천주교란 말이야. 올해 그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 두 개로 나누어 있지만 이제 일단 하나로 결합해 보고 그 하나로 결합된 걸 이제는 어때요? 나중에는 또 하나 그냥 불편하지 않냐? 이제 띄워버리자. 뭐 있으면 뭐하냐? 그냥 나중에 이제 하나가 띄워져 버립니다. 누가 띄어져 나갈까? 개신교가 띄어나요. 개신교가 죽는 거라. 이게 개신교 이제 뭐 더 이상 예배도 이제 우리 저 신앙과 직제에서 서로 교제한 대로 우리 미사 형태를 만들자. 미사 형태.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도 다 연합해서 이제 교황을 정점으로 개신교가 뭉치면 개신교가 또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얼마나 참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래요. 자, 본 분과는 우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사도적 신앙 안에서 일치를 유지하고 성만참 진례 교육을 수행하는 안수를 받은 교육을 교회의 근본 구조로, 그다음에 봉사직 직제들, 그다음에 공동의 결의, 공동의 가르침을 위한 공동의 구조에 대한 논의. 이 공동의 구조라는 말이 이게 자, 공동의 구조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카톨릭과의 구조는 굉장히 뭐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은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 구조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 개신교는 이런 그 카톨릭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굉장히 ACC 이제 에큐메니컬 세력들은 아름답게 보죠. 아름답고 참 선명해 본단 말이에요. 자, 감독들의 기원 대하 두 가지 입장으로서, 하나는 가르치는 역할, 가정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한 특정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승격되었다고 주장. 다른 하나는 개교회들의 감독직이란 사도들로부터 온 것이며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임명된 것 반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감독의 직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리교에 있잖아. 감리교회만. 그러나 다른 교파에서는 감독의 직분이 없어요. 근데 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여기구나.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지역 교회 공동체의 책임자. 근데 개교의 감독은 뭐 목사죠.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 교회 감독은 누굽니까?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 자, 우리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교회 진력, 통일성에 대한 책임에는 고대 에큐메니칼 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 표현되었고, 오늘날에는 총회, 대회들, 기타 교회들 모임에서 결정되고 표현된다. 심지어 교회 구성 가운데 특수운사 받은 개인이 교회를 진리 안에 있게 하는 데 역할을 한다. 이상의 모든 복원은 함께 서로를 수용하며 서로의 교제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편적 에큐메니칼 협의회를 지지한다. 자, 이 보편적 에큐메니칼 협의회, 이 보편적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감독, 하나의 조직, 이게 결국 보편적 에큐메니칼 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그 보편적 에큐메니칼 협의회는 지금 이미 벌써 다 결성이 돼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구교는 점차 서로 간에 교제를 깨트리는 게 있으면은 다 제거해야 돼. 교단이고 뭐고 총회고 뭐고 다 제거하는 게 낫다. 이건 이런 거예요. 자, 본 분과는 에큐메니칼 교회에 대하여 복음 진리에 근거한 교회의 보편적 통일성이 확립하고 요구한다. 이 같은 진정으로 보편적 개혁교회의 특징 확장은 사랑의 회장이어야 할 것이죠. 이를 위해서 후어대 교회의 이런 그 보편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 지도 체제적 및 대외적 통합 구조에게 돌리고자 한다. 집단 지도 체제. 이거는 뭐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 집단 지도 체제죠.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도 뭐 집단적 지도 체제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정적으로 교황이 가장 어때요? 권한이 막강하죠. 교황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 볼 때 추천사항 가운데 세 가지 중에 나는 하나는 신앙과 직제이혼을 하고 기독교 일치의 보편적 교역. 다른 하나는 제네바 WCG 로마 기독교 일치 추구를 위한 교황적 협의회로 하여금 WCG 창립 기념인 1998년에 교회들의 협의적 친교회로 진일보한 에큐메니컬 총회. 셋째, 신앙과 직제로 하여금 IPIC와 같은 교회 사회적 교육을 사도의 신앙에 뿌리내리고 이 사도 신앙에 형성되어야 하게 한다. 이런 그 에큐메니컬 총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한국 장로교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 장로교가 이제 하나의 장로교로 돼요. 지금 그 일도 벌써 수년 전부터 지금 계속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이제 형식이 그렇죠. 당장은 뭐 교단들이 교단 이름 띄지는 않지만 모든 교단들이 하나의 테두리, 한국 장로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라 일단 다 집어넣고 일단 그러면서 각자 교단의 독립성은 보장하지만 이제 거기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 교단의 이제 교단과 교단끼리 이제 통합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뭐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에큐메니컬 상으로 봐서는 그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또 기독교의 어때요? 수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교단과 교단도 통합하잖아요. 뭐 교회와 교회도 통합하잖아, 그죠? 요즘은 그 가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뭐 교단이 같으면은 두 개 교회가 하나로 합치는 것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합쳐갖고 교인도 합치고 목회자도 합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어때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그럼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늘 이게 뭐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에큐메니컬 신학에서는 지금 이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배운 신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 에큐메니컬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게 옳거니 하고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큐메니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번 기회에 좀 잘 다시 한번 공부하길 바랍니다.